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회중들과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말씀의 큰 감동과 감화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찬양으로 일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것을 더욱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류학적으로 근대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활동을 주로 했던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상대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원자폭탄과 같은 핵폭탄이 제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찰스 다윈에 의한 진화론으로 인하여 인간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이며, 세 번째로는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함으로 한때는 세계의 절반이 공산국가가 되어졌던 일이요, 네 번째로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잠재 의식의 개발에 의하여 최면술이라든지 심령과학이라든지 의술에까지 이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큰 바다와도 같고 마치 컴퓨터와도 같아서 아무리 유명한 학자나 이름난 천재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10% 정도도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나머지 90% 이상의 개발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85년 5월 15일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낯선 동양인 남자 한 사람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재경이라고 하는 분이었으며 나이는 50세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달리 눈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재경 박사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2남 5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자랐지만 7살이 되던 해에 당시 유행병인 안지를 앓다가 실명하게 되고, 그로부터 그의 일생은 고통과 불행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맹아학교에 입학을 한 그는 좌절과 고통을 견뎌내며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4년의 전 과정을 마친 후 그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를 않고 미국 연수 1년 예정으로 도미하여 장학금까지 받는 행운도 얻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미국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씩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명인 전용 도서관을 20년이나 왕복을 했고 50세가 되는 해인 1985년 드디어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부하던 중에 그의 아내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신앙적인 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의 학문 연구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월계관을 쓴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영적인 힘, 신앙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3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사이에 마을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었던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장면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보시고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자 귀신 들린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점점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고, 이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또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정신이 돌아왔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되고 그 아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이나 그 이웃이 참으로 기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뜨거운 소원을 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동행 평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제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의 아버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원은 다 만나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사용을 해보았고 천리길이라도 멀다고 하지 않고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소원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소원하며 서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마치 씨앗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소원은 마치 펌프에 붙는 마중물과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펌프가 뭔지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60이 넘어가시고 70, 80, 90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들에서 동네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새벽이 되면 온 동네의 부인들은 죄다 물지개를 가지고 오든지 머리에다가 물을 담는 그런 함지박 같은 것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싣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다가 물지개를 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우물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퍼올리기가 그러니까 펌프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작동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펌프는 가만히 두면 물이 다 빠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펌프를 할 때는 새로운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그 펌프에다가 쏟아붓고 열심히 그야말로 허리가 땀이 날 정도로 펌프질을 해대면 수십 미터 밑에 들어있는 물이 그 펌프질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어진 강시랑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시대가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가 원래 살던 영국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미국 최초의 강철회사를 설립하고 크게 성공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사원들마다 예금 통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재벌이었는데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수만 명의 직원들이 카네기 강철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라고 하는 선생님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아니하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소원은 또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할 것이요. 그 다음 또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 부천에도 한때 피난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인천 대공원에 가게 되면 바로 이분이 김구 선생이 이렇게 피난을 했던 지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상동 사거리에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공원이라는 것도 거기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매우 답답해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국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고,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10,000대의 매를 맞으라면 맞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있었고, 군인처럼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며 구세군이라는 기독교를 세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교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병이 낫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부요해지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직장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소원하는 시간이 반드시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중동전쟁인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있었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얀 장군은 말하기를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그는 선언을 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구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장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결국 그 중동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또는 경제적으로 정말로 남북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회 속의 혼란과 갈등의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는 이 말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로버트 시울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단돈 $500를 가지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교인이라고는 자기 부인밖에 없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500불을 가지고 오르간을 임대하고 십자가 장식을 하고 나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바로 그 황무지에서 세계 제일로 자랑할 만한 유명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라는 이 구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무에서 구원받은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는 이 구절은 사르밧 여인과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신기한 능력들이 모두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격증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다른 자격증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면허증을 땄을 때만 해도 뭐 운전 연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면허 시험장에서 받는 그게 그냥 끝이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적당히 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를 빌리든지 신세를 져가지고 동네를 돌다가 또 길에 나가다가 고속도로 나가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배웠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 중에 김영섭 씨라고 공항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이 강화였습니다. 강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면허를 따자마자 봉고차를 사기는 샀는데 이제 운전을 할 재간이 없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하고 연습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강화까지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강화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댁에서 쌀을 좀 싣고 와야 되는데 쌀 싣고 올 때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강화까지 운전을 어떻게 하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로 날 보고 운전하라고는 안 하겠지. 근데 이 양반이 강화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날 보고 운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보기는 보는다고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본 게 아닌데 그래서 강제로 그냥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운전면허증 말고도 수많은 자격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사이에는 자격증의 시대를 벗어나 카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카드도 있을 것이고 골드 카드도 있을 것이고 플래티넘이라는 카드를 소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격증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카드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심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에 정신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출발을 딱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잠을 자다가 말씀이 끝나면 희한하게도 잠도 같이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도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고 기도는 현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며 기도는 만능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적을 물리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환자를 고치지 못한 9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말이 좀 거친 어린아이가 좀 심한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런 아이들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애들은 말이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좀 낫지 않냐?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놈들도 육두문자 세상의 모든 욕을 죄다 벌려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 열심히 배우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이냐고, 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된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자기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어린아이를 감싸주고 싶어서 둘러대기를 기도하는 뜻의 고상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빙그레 웃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고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회중을 쭉 둘러보면서 근엄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다 같이 지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지랄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북한 땅 김정은 체제 하에서 고생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병원에 계시는 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소원을 품어야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원과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간구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